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3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오랜만에 따뜻한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북미는 캐나다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썸머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는 11월 첫째 주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해가 뜨는 시간에 날이 환했는데 다시 한 달 정도 새벽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해 6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지, 즉 온전한 자,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전개할까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 사도는 말씀을 시작함에 먼저 온전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온전한 자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온전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설명이요,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멸망, 즉 파멸되지 않으며 자기들의 배를 섬기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마친 원로 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교회로부터 거액의 개척 자금을 요구했던 일과 되먹지 않은,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교육자들에게 쌍욕을 한 목사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우리는 듣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목사라는 직업인 일지언정 온전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성령을 말하고 구원을 말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종교인이거나 직장인이 아니며 오직 사명을 받아 언제나 주님의 영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비교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무로 돌아갈, 즉 없어질 관원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 함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의 지식인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상당히 현실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많은 이란의 어린 여학생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미치광이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반대했고 중동에 또한 석유를 가지려고 지금 2026년도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가를 위하여. 여러분, 마가가 무엇입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바로 무로 돌아갈, 정권이 바뀌면 사라져 없어질 관원, 통치자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이러한 자, 즉 예수께 잡힌 바 된 자가 온전한 자이며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일단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지혜를 들추어내서 아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었다는 것은 바로 천막이나 커튼으로 가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이나 커튼을 열어서 제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TV에서 운명전쟁이라는 예능 프로를 봤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운명전쟁 49였습니다. 아마도 49는 49제를 연상하는 숫자 같았습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무당들이 나와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어떠한가, 즉 신들의 전쟁이 예능이라는 명목하에 TV로 송출되는 현장에서 저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사망일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맞추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진행자들 또한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나누는 장막이나 커튼을 열어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한 전쟁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들의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사장님이 되려고 하고 교회는 사업장이 되어가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들으며 그 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무속의 세상 지혜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에 점령당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현인이 되는 것이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형이상학을 말하는 철학자 역시 일반인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은 거의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그 힘들어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들 중에 영광의 주를 몰랐다면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지한 자요, 무식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하여서는 무지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권력으로 지혜 있는 척 해봤자 진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면 그는 무식한 자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통치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통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지도자들 중에 부친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주님께서도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저는 어릴 적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가 잘못 오인한 것은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나 문장들 여러 개를 같이 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다가 기도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결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자,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오감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말씀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까지 인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준 지혜를 알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영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커튼, 그 감추어진 비밀, 그 천막과 커튼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10절은 우리에게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알고 싶으면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담긴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며 판단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진 자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그 지혜를 받을 만한 온전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지혜나 고귀하게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면, 감추어진 지혜를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요,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온전한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